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제 내가 안 오니. 이제 내가 안 오니입니다. 오늘 바탕 화면을 보시면은요, 아주 멋들어진 소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소나무 그러면은 저는 뭐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봐도 강릉만큼 소나무가 아름답고 멋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부산이나 뭐 경기권에 가서 이게 회전 그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면서 거기에 멋있다고 세워놓은 그거 세우는데 아마 수천 혹은 또 억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 세워져 있는 소나무들 보면은요, 아유 소나무 돈 많이 줬을 텐데 강릉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데 있는 것보다 못생겼네 하는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아름다운 금강석으로 유명한 우리 강릉에서 소나무 자랑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소나무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면은 기도와 소나무가 함께 떠오를 때가 가끔 있어요. 저희 모교회 시절에 청년부 수련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동네 파전으로 유명한 동네. 우리 강목사님은 아마 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네에 유명한 그 금식 수련원이 있어요. 거기는 가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청년 때 이제 수련회 갔을 때만 해도요,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그냥 합판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그런 기도 처소가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 정도가 다였거든요. 근데 그런 수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박 4일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쓰고 있는 건지 쓰고 있는 게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나중에는 이 손이 아프고 손목이 시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일 이렇게 이제 성경 쓰기를 하고요. 저녁에는 이제 시원한 것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쉬었느냐? 아닙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런 데서 뭐 하는 거예요? 애들 고생되겠으니 우리 애 보세요. 파리게 해줬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요, 이제 저녁 집회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녁 집회 들어가면 거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제대로 된 집도 아니고 판자로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요. 거기서 그냥 자리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빽빽하게 콩나무 시루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서요. 얼마나 그냥 거기서 목이 안 쉬고 나오면은 그거는 엉터리로 찬송하고 나온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목이 안 쉬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주의 이름을 그냥 주의 이름을 불러도 되는 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알지, 구원을 알지, 이럴 정도로 얼마나 그냥 목을 더 괜히 혹사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어요. 진짜 글자 그대로 목이 다 쉬고 손목은 그냥 안 쓰고 이렇게 있어도 숟가락만 들어도 그냥 손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이렇게 그런 지경이 됐는데 목사님이 아주 그냥 결의에 찬 한마디를 하십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소나무 한 뿌리 뽑고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손전등을 들고서 산길을 오릅니다. 청년부가 그때 한 20여 명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산길을 그 깜깜한, 지금은 아마 동네 지역 자체가 그냥 밝아서 환했을 수도 모르고, 근데 그때는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아주 그냥 그 어두운 산길을 손전등을 들어도요, 그냥 손전등 비친 데만 동그랗게 보일 뿐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법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수련원이었는데 거기서 또 한참을 더 올라갔으니, 그러니까 거의 산 꼭대기 부근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뭐라고요? 소나무 하나 뽑고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뭉쳐가지고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막 했어요. 거기는 기도 크게 한다고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산기도 올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막 기도를 하고는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지나가다가 웃어요. 왜 웃어요? 뽑기 쉬운 소나무 앞에 이제 청년들이 한 사람씩 앉는 거예요. 꿇어 앉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덩치가 좀 있지 않수? 체면도 있지 않수? 그래서 이제 좀 뽑기는 어려워도 굵직한 소나무 앞에 갔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흔들었는지. 뽑았게요, 못 뽑았게요? 못 뽑았죠. 그냥 솔까지만 그냥 뭐 후두둑 떨어져 가지고서 머리다 그냥. 참 추억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억이 그게 납니다. 얼마나 기도를 빡세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그렇지 않아도 목이 쉬어 있는데 쫙 하면서 기도를 막. 왜 그래요? 왜냐면요, 무서워서. 분명히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있는데 소리도 제대로 안 들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잡은 위치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조용했어요. 얼마나 조용했는지. 너무 조용하니까. 그게 어디라고요? 산 아주 그냥 거의 꼭대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주여 해도 될 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산기도라는 경험을 한 건데 처음이라 그랬는지 은혜보다는 지금도 무서웠던 기억밖에 안 나요. 산기도가 왜 나쁘겠습니까? 나쁠 거 없죠. 없지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집에서도 큐티를 거의 매일 하면서, 그때는 제 기억에 큐티를 하면 혼자서 빨리 끝내면 한 1시간 반? 오늘 조금 시간 좀 했네 하면 2시간, 거의 3시간까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기도했죠. 하나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하고 또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많은 경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산기도를 가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그 의도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산기도를 우리도 한번 맛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의 뭐다? 호흡이다.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우리 육신은요,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영은 이게 그냥 꼴딱꼴딱, 야, 너 왜 기도 안 해?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알아요, 몰라요? 그걸 참 알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의 호흡을 매일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누려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 나누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은요, 환난 날에 드리는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기후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후제 얘기를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요,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와. 아주 가물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좋은 날짜를 택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후제를 드리기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약속한 날 되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기 위해 마을에서 이제 다 집에서 나와 마을에 모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무도 들고 있지 않은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물어봅니다. 얘야,
오늘 기우제 드리러 가는 거야. 비도 올 것 같지도 않고 날도 이렇게 맑은데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러자 소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오늘 기우제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가 올 거니까 우산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그 마을에서 기우제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소년이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를 우리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 뭐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열심들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 내고 있습니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시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열심이 특심하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수업 받는 강의실에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제 바로 뒤에 앉는 그 아주머니가 손만 조금 잘못 이렇게 까딱하면요, 그분 손에 들려 있는 볼펜이 제 등을 긁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요, 혼자 말씀하시는 게 취미이자 특기이자 특징이자 뭐 장점이자 단점이자 뭐 하여튼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참 이게 목사가 설교에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도 참 웃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도전받고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분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고 한 6교시, 7교시 되면 다들 진짜 약 먹은 병아리 같아. 다 꾸벅꾸벅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도 저녁에 이제 집회를 간다는 거예요. 집회를 가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뭔 일이 있어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차에 오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회복이 돼 가지고서 저는 정말 뒤를 돌아보고 싶어요. 정말 뒤를 돌아보고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옆에 계신 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고요, 뒤에 계신 분은 조용하라고 하는 아주머니예요. 언니 됐어, 거기까지만 조용해, 됐어, 그렇게 가끔 말하는 아주머니가 그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을 응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지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어제 집회 말씀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분을 제가 조롱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심일까? 저는 문득 그분의 말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요, 그분이 정말 불쌍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에 이렇게 빠져서 이런 분도 이 정도 열심을 내는데 나도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요, 옛날 이야기지만 절에 다니실 때 대단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으면은 아마 절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 제도가 있으면은 절의 권사님 장로님은 뭐 다른 당상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절에 가기 벌써 한 2주? 보름 전쯤에부터 시작해서 밤마다 그 추운 날도요, 몸을 씻고 그리고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놓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에 갔다 옵니다. 절에 갔다 오는데 그때는 이제 뭐 삐삐 핸드폰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저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문인아, 내가 이제 올라갈 낀데 어디 보면은 소금 있다. 그 소금 가지고 내 엄마 보이면은 그렇게 뿌려주라. 이해를 못했죠. 근데 어쨌든 가보니 거기 소금이 있었고 이렇게 소금 그릇을 들고 와서 이제 깜깜한 그 언덕길을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하얀 한복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소복이라 그러죠. 하얀 소복을 입고 그 깜깜한 길을 올라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내가 소금을 쫙 뿌리면은 이러면서 이제 올라와요.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기도는 누가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기도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약 성경 말라기 1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성경 통독하면서 이 부분을 잘못 읽은 줄 알고 다시 읽었어요. 제가 잘못 읽은 줄 알고.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대체 어떤 지경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눈이 갑니다. 잘못된 예배와 기도는요, 도리어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헛되이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저. 아주 여러분 이 뜻을 새겨두셔야 돼요. 거저, 자유로이, 이유 없이 헛되이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이라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힌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헛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알맹이가 있다고 보이세요? 없다고 보이세요?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 없는 예배, 없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와 마음이 빠져버린 주의 백성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7절에서는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언제 주를 더럽게 했냐고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다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그때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나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거, 알맹이도 없이 동냥하듯이 의무적으로 하는 예배, 그리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처음 초신자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데까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론에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도를 누가 받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받으실 수 없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접시에 기도를 받아서 그 향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올려드렸죠? 오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쟁반을 들고 왔는데 거기다가 가래를 뱉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빈 걸로 툭 쳐버린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악취나는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향기나는 예물로, 제물로, 기도로 저는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나의 잘못된 거, 내가 추악한 죄를 지었던 거, 내가 게을렀던 거, 내가 깨달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악들, 부끄러운 허물들, 그걸 내어놓을 때 그게 오물이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뻐하십니다. 춤을 추며 그걸 받으시고, 네가 드디어 이걸 내놨구나. 내가 이제 내 피를 부어서 너를 고칠게. 하나님은 춤을 추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약 말씀들을 여러분 유심히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리며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율법에 명령된 제물, 그리고 드리기로 약속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커녕 그들의 마음 어디에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냥 했던 겁니다. 그러니 드렸는데 그것을 받아야 할 분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직접적으로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한번 제가 입에 담아 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를 애걸복걸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배, 예물, 기도, 찬양,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예배, 예물, 기도, 찬양, 예배도 기도도 예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소망의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로 오냔 말이에요.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까?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조그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는 공짜가 없다. 평생 믿고 그리고 산기도, 들기도, 골방기도,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한숨의 기도 다 해봤더니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드림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계속 모든 명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바르지 못한 예배와 기도는, 저는 여러분 이 부분을 한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와 기도는요, 공중에 흩뿌려 버리는 거예요. 퇴비는 흩뿌리면은 땅에 떨어져서 땅을 비옥하기라도 하지. 이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받는다고 해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바른 예배와 바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하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구약에서부터 본다면
그것은 율법에 명령한 것을 충실히 지키는 것에서부터 만군의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는요, 제대로 준비된 제사는 제대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구약의 전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감사와 마음을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교회 청소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를 집에 모셔야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어머니 그 나름대로의 루틴 하나가 그거예요. 와서 교회를 이제 허리도 90도로 이렇게 굽으신 분이 어쩜 그렇게 동작이 빠른지 몰라요. 빨빨빨빨빨 하세요. 무슨 힘이 그렇게 나시는지. 교회를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예, 제가 보면 잔소리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쳤다고 하시길래 어머니를 그 집으로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시더니 아이고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일을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운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주일 앞둔 목사한테 그 말씀이 제일 부담을 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주일 준비하고 있으려니 잊어버려 주시는 게 제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멋쩍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하시는데 순간 제가 뜨끔했어요. 그래 하시는데 그 말끝이 떨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이 피곤해서 몸이 상할까 봐 걱정하신 건데 이제 그 돌아온 말 대답 때문에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어머니가 서운하셨을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굳이 말끝이 떨릴 정도로 서운하셨을까요? 걱정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거절당한 느낌이 들어버린 겁니다. 걱정하는 것도 부담을 주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이제 이렇게 이르러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책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노인 심리가 그런 줄을 알면서도 저도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싹퉁머리 없이 말도 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봅니다. 행복은요, 인간끼리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원만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예배한다 해도요, 마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요, 아까 말라기 말씀도 그랬다고 했죠. 제가 통독하다가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거의 한 절 한 절을 뜻다시피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게 보면요, 여러분, 어떤 걸 해도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구별된 예배, 그리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주머니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립니다만, 그분도 참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찬양은요, 여러분, 치료용도, 치유용도, 감상용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찬양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위로를 받고 무너졌던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아들이 주일을 준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늙으신 어머니가 걱정, 염려하시게 한 것은요,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토요일이면 주일 준비를 위해 오전에 평소보다 좀 더 잠을 이제 자고 나오는 준비를 제 나름대로 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늙으신 어머니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무리하는 아들만 보인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아들, 그런 건 모르세요. 더 성실하고 더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또한 제가 더 건강해서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거기서 또 제 잘못이, 큰 잘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한 그 염려를 무한하게 해드린 것을 저는 반성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잘 안 될지라도 분명히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땅히 준비했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좀 더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고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세우신 십자가는 씻지 못할 허물이 없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쁜 습관을 올려드리시고 나의 무심함까지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완성된 구원의 길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완성된 구원의 길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